사단이 그렇게 해서 지적하는 거 싫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처음에 일어난 것이 죄용서함입니다. 죄용서함이 죄를 용서함 받아야 거룩해지거든요. 그래야 의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죄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은 이 거룩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이 죄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죄용서함을 받고 바로 천국에 가면 문제가 없는데 죄용서함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바로 죽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주 여러 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 날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가 불완전한 세상이라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원죄가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계속 속삭이고 사단이 계속 넘어뜨리게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크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주셨는데 그게 회개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 자체가 불가능해요. 오직 믿는 사람들이 허락하신 큰 은혜가 회개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바로 죽고 천국 안 간다면 예수님 믿는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계속 성경 진리를 부족하게 또는 부인하면서 또는 불순종하면서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서 그런 죄를 짓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회개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말이에요. 회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은혜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했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각자가 기도하셔서 이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실제로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아가 용서함 받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함께 예수님과 접붙임되었고 함께 지금 살아간다고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교제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교제를 제일 많이 합니까? 가족 구성원들하고 그리고 누구예요? 친구가 직장 동료들하고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교제를 많이 하는 거죠. 누구하고 교제를 가장 많이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좀 더 친밀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온전할 경우에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불완전한 세상이라서 죄가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고 속에서 행동 속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이거든요.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이 안에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먼저, 베드로가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여종이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사람들 말할 때 있잖아요. 무슨 말 했지?
진짜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또 사람을 놀리기 위해서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다 알아들었으면서 말 한 번 더 하라고. 아니면 똑바로 한번 해보라고. 초롱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사실은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 재밌어요. 최신은 재밌으니까. 그래,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해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한 여인이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왜 몰라요? 좀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놓고 왜 예수님을 모르냐고. 심지어는 그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렇게 놔둘 수 없다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도 사단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니들로 물러가라고. 지금도 그 하나님 길을 막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장면에서 사실은 칼을 꺼내가지고 막 이 대제사장의 말구의 길을 잘랐거든요. 감히 우리 예수님을 누가 건드려 하면서 죽으면 죽었지 하면서 막 칼 들고 설쳤거든요.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그 진리를 벗어나서는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근데 그건 전부 다 죄예요, 죄.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죄들이에요. 그게 안 느껴져요. 잘 몰라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말씀에 항복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험이 보통 시면 사단이 그냥 안 놔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훈으로 절대로 그리스도인일 경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그건 두말할 거 없고,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한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로 기억할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확신으로, 자기 다짐으로, 자기 결단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다짐으로,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 절대로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 놔두지 않아요. 절대로. 네가 잘하겠다고 할 수 있겠다고 한번 해봐라는 게 사단이 그냥 안 놔둔단 말이에요. 한 가지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었었는데, 좀 전에 칼 들고 죽으면 죽었지 했는데, 하나님, 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한번 흔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모른다. 무슨 말 하는지 말 자체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었다면 안문에 나아갔어요. 나아가니까 또 다른 여성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고. 아까는 그냥 너한테 물은 거고 베드로한테 물은 거고. 네 그렇지? 라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 베드로를 딱 지적하면 이 사람 다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다 퍼뜨린 거죠. 그럼 베드로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까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면 이번에는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저 사람 절대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막 흔들어 버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내 결단으로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흔드는데, 그거 흔드는 걸 그냥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빨리 회개하고 나아가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처음에는 살짝 흔들었다가, 처음에는 너 예수님 알지? 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안 걸어. 사람들 앞에, 이거 같이 다녔다 하면 소문내는 거야. 이게 점점 커져. 사단이 계속 크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물들였는데 나중에는 크게. 죄는 아주 처음에는 판을 도둑이었는데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거지. 짓다가 보면 계속 죄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을 때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막 뒤흔들어 놔버린다고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해가지고 주제에 무뎌져서 회개 자체를 몰라버려요. 회개할 이유도 모르고 회개 자체가 듣기는 싫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용서 받지 못하고 그 이제 위선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언젠가는 아무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아야지 나중에 천국 가서 성령의 불을 확 했을 때에 이 겨우 그냥 끄실려져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광의 이 멸궁을 받아야지. 그러려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여종이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세 번째 또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표명한다. 다른 성경에 참고하면 1시간 정도 지났어. 우리는 1시간 지나면 벌써 잊어버리려고 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안심했을 거야.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안심하는 게 사단 더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넘어뜨려요. 안심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단이 또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아까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요. 섰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한 패거리다 이 말이에요. 네 말씀이 너 하는 말이 딱 그 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네가 하는 말이 그거 나타내는 거야. 스타일이 똑같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 여러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 보면 이렇게 눈길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가시면서 눈길을 주신다고. 그 전에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눈길을 주시는 장면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신다고요. 눈길을. 거기에서부터 이제 닭이 울고 막 깨닫게 되잖아요. 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아니다 모른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맹세해서 아니 진짜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지금 뭐라고 해요? 저주하며 맹세해요.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까지 다 함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내가 저 사람 몰라. 내가 저 사람 알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을지 모른다고. 충분히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지금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지금 지나가는데. 그게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거죠.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금 다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른다고.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 닭이 울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짜 흔들어 놓는데 작은 것 하나 무너뜨리고 점점 크게 무너뜨려서 죄의식, 죄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디게 만들고 죄 가운데서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우리를 부추지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걸 행동을 옮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말로 행동을 해버려요. 예배를 방해하든지 기도를 방해하든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행동을 해도 적성도 없어요. 점점 확대가 돼요. 확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확대를 시킨다고. 그래서 사단이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셔요. 예수님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셔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 베드로의 목자시라 베드로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단은 이 세 번뿐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흔들어서 완전히 그냥 죄악 속의 구렁텅 위에서 그냥 이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도록 만들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행히 예수님께서 목자시라서 지켜주셔서 베드로의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통제한 것 같아요.
사단을 통제시킨 것 같아요.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현상으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에 있도록 자극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어떤 일이, 아야!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한테. 어제 하나님 말씀이 뭐였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뭐지? 이거 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라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현상이, 사고 위험의 현상이, 아니면 상황이, 갑자기 천둥이, 번개가 번쩍번쩍! 어젯밤에 뭐 치니까, 이게 주일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나게 하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진리가 생각나도록 하신다고요.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서 닭이 우니까, 옥교옥교하고 막 두분 물에 뜨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는데,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은, 말씀이 회개하라고 들려지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니까. 풀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 너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생각나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이제 회개. 진짜 회개. 진짜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어겼는지 그걸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 인간으로 치자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나의 불순종적인 모습이, 왜 그 전까지, 좀 전까지 제가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했거든. 주님께 붙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연합한다고 살아가면서 교제를 한다고 했거든. 그렇게 많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댔으니,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당연히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한테, 아니면 부모, 형제한테, 자녀한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게 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계속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니라. 두 번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미치고 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미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은, 보호하심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자극시키셔서, 깨닫게,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행심사를 살필 수 있도록 한다. 그때에 돌이키는 사람이 회개의 은혜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말씀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부딪히게 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 은혜다. 회개는 하나님 은혜다. 두 번째로 우리 승리할 수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심히 통곡하니라. 그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저는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께 이 부분을 충분히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깨달아서 실천하는 부분은 딱 그 장면에서만 기야. 그것만 딱 벗어나면 또 그냥 막 하나님 말씀과 막 말씀의 불순종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 깨달아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해서 실천하는 줄 아는데 아닌 거야.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고 하는 그 장면, 내가 있는 요 시간, 요 타임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장면이 벗어나는 순간 정직을 또 밥 말아 먹어버려요. 집어던져 쓰레기 취급해. 정직하지 않아도 또 돼.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 내가 하고 말했던 그 장면 안에서만 저 자신을 살폈을 때에 그 말했던 신실한 그 용어를 쓰고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막상 나의 이 죄된 모습을 보니까 그 장면을 벗어나면 그게 뭐 가정이건 교회건 삶이건 어디서든 간에 이 부정직함이 계속 묻어나. 그래도 또 죄인지를 몰라. 좀 전까지 정직을 이야기해놓고 좀 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뻐해놓고 그 벗어나는 순간 또 그냥 부정직해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도 전혀 또 몰라. 이게 우리의 이 악한 죄된 모습 같은 거예요. 이것들을 점점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가 실리면 그 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인 거예요. 그걸 깨닫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천하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것은 이 예배 때에, 기도 때에, 말씀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대화 나눌 때, 전부 다 적용되는데. 근데 우리는 한 장면에서만 된 줄 알아요. 착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 받으소서 해놓고, 다른 데는 또 전부 엉망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또 기도하고, 생동하고, 판단하고, 그냥 다 죄 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지금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사중, 백중적으로, 다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악한 사람이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위선에 대한 이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통곡은 회개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개의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그 말은 아니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진정성 있는 회개가 진짜 감정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서 실실 쪼개. 뭐라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럼 뭐라 그래요?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누가 쪼개냐 이렇게 웃는단 말이잖아요. 기분 나쁘게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과한다고 하는 게 그딴 식으로 사과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게 사과하는 거냐, 이거지. 사과도 아니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말뿐이야.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눈물을 짜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절대로 회개하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같이 회개한다고 할 때는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네. 그게 놀라운 그럴 수는 있죠. 같이 기도하니까 은혜의 장소라 가지고 눈물이 확 날 수도 있고, 이제 또 혼자 기도하니까 회개의 생각에 회개가 무시될 수는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정직, 하나님의 진실함, 이 이야기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든, 혼자 하든, 같이 하든, 계속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방식이어야 된다고. 똑같은 방식.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곡 눈물은, 물론 지금 회개 단어 자체가 우리는 좀 불편하고, 회개를 잘 안 하는 상황이라서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통곡하며 운다는 것은 감지덕지, 그렇게 하면 너무 아름답지요. 울면서 기도한다는데.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지금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만일 울면서 기도하는데 회개한다고 하는데 죄를 말하는데 그때에 사람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를 잘하는지 회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로 죄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모습을 사람들 보이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이 말씀입니다. 회개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 이거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모든 부분에 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든 흘리지 않든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다. 사람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에 전혀 죄책감이 없냐? 그러나 회개는 죄책감이 출발하는 거니까. 이거 내가 안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했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내가 좀 범했어요. 이렇게 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게 이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회개가 꼭 필요한데 회개에 눈물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회개에게는 진정성 있는 회개만이 용서함 받는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